지난주에 제가 통계 하나를 말씀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 전 세계 무슬림 중에서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동안 800만 명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를 인용할 때는 한쪽만 인용하면 안 되고 다른 쪽도 인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교자 통계를 가지고 와봤어요. 20세기 들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나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옛날 소련, 중국, 캄보디아, 모잠비크 이런 세계 곳곳에서 무려 2,600만 명 정도 이렇게 순교한 걸로 통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죠. 기독교 2000년 전체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한 7천만 명 정도 순교하신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 100년 동안에는 순교자가 급증한 거예요. 한 2,600만 명. 왜 이렇게 급증을 했냐면 옛날 소련의 수용소에서 순교당하신 분이 약 2천만 명 정도 된다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순교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 결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놀랍죠?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박해가 있을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같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신다. 왜 실족을 해요?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이 그 규모가, 그 강도가 실족할 만큼 크고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보니까 박해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박해한다 그래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교도들이나 무신론자나 그런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박해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신약의 역사를 보면 당장 그 예가 나와 있죠. 사도행전 7장 보면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죠. 사울.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지만 그전에는 유대교에 대한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박해했다, 교회를. 그러니까 박해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교회를 도리어 핍박을 했던 거예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스페인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종교 재판의 주 대상이 누구였냐면 우리는 마녀 재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주 대상이 우리 개신교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재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1572년에 바돌롬의 대학살이 벌어졌을 때에 최소 3만 명에서 7만 명이나 되는 개신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러왔대요. 이 끔찍한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전해졌는데요. 당시에 이 로마 교황인 그레고리 13세가 이 소식을 듣고 도리어 이날을 축하했다는 거예요. 축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하는 성가를 부르도록 하고 특별 감사의 미사를 집전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놀랍죠? 유대교 나빠, 로마 카톨릭 나빠,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복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다만 박해의 양상이 이렇게나 너무나 어이없게 그러나 맹렬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그렇구나? 그거보다는 겁이 덜컥 나죠. 이러한 박해의 순간이 혹시나 나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과연 나는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말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가서 열매 맺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나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한숨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심정도 우리와 똑같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데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게 말씀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박해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가서 열매 맺으라고 하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하니까 세상에 얼마나 막막해요. 얼마나 한숨이 나와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겁이 나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오늘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한숨이, 슬픔이 꽉 들어찬 거예요. 꽉 들어찬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참 안타깝다, 미안하다, 이런 부담 지어서 정말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근심이, 한숨과 슬픔이 가득 들어차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들 근심할 필요가 없어.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한숨을 안 내쉴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 것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전도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방학 때마다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는 노방 전도하는 것, 집집마다 이제 전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으로서 처음 전도하러 나가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떨려요. 저희가 그 영등포 쪽방촌이라고 영등포역 뒷골목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매월 한 번씩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돼 가지고 또 철거도 많이 해서 그때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당시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너무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율락 여성들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 그 동아리 선배님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 매월 이제 한 번씩 가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신학생이라고 해도 이제 막 20살의 나이예요. 전도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이끌려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저하고 같은 동아리 친구예요. 같이 가서 전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근데 참 당황스럽던지.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 일행 중에 그 쪽방에 그 방안까지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하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당황하고 긴장을 했는지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하놓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근데 그것도요
제대로 암송을 못해가지고 버벅버벅 우리가 당황하면 사도신경 잘 못 외우잖아요. 그러한 이 당황스러운 일을 보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정말 좌충우돌의 전도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입생들이 전도하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선배님들이 같이 나갔어요. 혼자 나간 게 아니라 2인 1조가 돼가지고 신입생이 있으면 선배님이 따라가서 함께 전도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그런 모습으로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입생들이 말문이 막힐 때 많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 많아요. 어설퍼요. 그러면요, 그때 선배님들이 듣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도 잘하는 선배님 한 명만 따라붙어도 용기가 나요. 내가 잘 못해도 뭐 선배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고 용기가 생겨서 시도해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따라붙어 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단순히 좋은 자로서가 아니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친히 변화시키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에요. 얼마나 안심이에요. 주님께서 일전에 12제자를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같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전도하러 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반대받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 뭐 그러니 우리는 뭐 아무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상황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돼요. 누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한숨과 슬픔이 가득한데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근심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전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와 더불어 어떠한 일을 하시길래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첫째로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리시는 것으로 일하시고, 둘째, 세상에게는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은요, 자,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교독해 봅시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이요.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뭐 새로운 것, 뭐 별다른 것 이걸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 의미와 능력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낫네, 뭐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치하고도 남는구만, 예수님 아니고 성령님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조하거나 분리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단순히 물리적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그 내면에서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심 이후로는 주님은 물리적으로는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깊은 연합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죄복음 증거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이제 못 걷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정말 이 안진뱅이가요 벌떡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에게로, 그 사람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걸 누가 싫어해요? 제사장들이 싫어하죠. 예수님을 잡아다 주겠던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만 옥에 가두어요. 이게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로 나타난 박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가 공회 앞에 이제 불려 나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서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좀 막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잖아요. 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 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도리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누가 놀라냐면 공회가 놀라요. 공회가. 왜냐하면 무식한 어부들인지만 알았거든요. 그냥 권세 있게 눌러버리면 찍소리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회가 이상히 여겨요. 매우 놀라요. 4장 13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학문 없는 범인 맞아요. 그런데 4장 8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물론 세상의 학문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구원의 복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사자같이 담대해지고 오히려 세상이 대항할 수 없는
지혜와 입술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깜짝 놀라요. 그러니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바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안동의 하회 마을을 갔다고 했어요. 거기에 100년 역사의 이 하회 교회가 있다 했습니다. 하회 마을 안에 하회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입구에 교회 설립 역사가 기록이 돼 있었는데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회교회 첫 당회록에는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회교회는 전도자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니 1910년 11월경에 어물장사 김재원의 모친 북촌이가 어물 팔러 다니면서 전도하던 중에 이난간 씨 댁에도 전도한 결과 성령의 감화로 이난간 씨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다. 그래서 교회가 태동됐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제 마음을 치고 간 게 뭐냐면요, 어물장사, 그것도 배움 없는 아녀자의 전도를 통하여서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당시의 어물장사가, 아녀자가, 아니 세상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어물장사 북촌이가 예수님 믿고, 동일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이난간 씨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진리로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것으로 일하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리를 전파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뭐 꾸짖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바로잡고 꾸짖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셔서 바로잡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성령의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10절,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으로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리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꾸짖으세요. 세상 앞에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11절,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사탄이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합니다. 사단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단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정말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각기 지역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요, 오순절날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들이 있던 그곳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선포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죠. 뭐 제자들이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된 그런 상태니까 제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더 미미하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요.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걸 어떻게 무슨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언변이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한 일을 베드로가 해낸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자기들에게 의가 없음을 깨달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그 말을 듣고 이날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건들하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런 걸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근심만 가득하고 한숨과 슬픔만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닌 겁니다. 책망하시는 분,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 우리가 뭐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모세 손에 이제 붙잡힌 지팡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 어떤 일이 있게 됐어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딱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려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올라가요.
지팡이로 하늘을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여 드니까 홍해물이 갈라져 버려요. 이 지팡이가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는 건데, 이게 지팡이의 권능이에요? 지팡이의 힘이에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도 책망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 앞에 나갈 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세요. 사람들이 무섭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책망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더 이상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